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코너 같은 느낌으로 우리 소나무 팬분들께서, 우리 소나무의 애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이 담긴 편지를 우리가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또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기는 하는데, 너무 보내주신 편지의 양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방송에서 다 소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어느 애청자분의 또 특별한 가피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편지의 사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귀를 쫑긋 이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울산 남구 야음동에 사는 아무개 불자입니다. 울산에 살고 계시네요. 저는 울주군에 있는 용안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2월 8일 둘째 아들이 강원도 스키장에 놀러 갔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거 어쩌나. 얼마나 놀라셨을까. 연락을 받고서 앞이 캄캄하고 심장이 뛰어 벌벌 떨리고 남편은 엉엉 울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마음의 평정을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원주 프랑스 병원에 도착하여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나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루에 매일 다라니를 100번, 300번, 600번을 독송하며 매일 이렇게 100번, 300번, 600번씩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신 거예요? 엄청나시다. 오색실로 염주를 만들어 아들 목에 걸어주고 또 단주를 만들어 팔에 끼워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불완전한 세계에서 갑작스럽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게 되었다면 우리 불자가 의지해야 할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불보살님, 부처님 보살님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항상 힘들고 괴로울수록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30분에 일어나서 천수경을 읽으며 신묘장구 대다라니 108번가 화엄경 약창계를 독송했어요. 그러던 중에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병원에 가야 했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 법회가 끝나고 다음 날에 절을 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당일날에는 못 가보시고 그 다음 날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 법회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이제 다니시는 원찰에
이제 찾아가신 거겠죠. 주지스님께서 왜 어제 보이지 않았냐고 물어보셔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주지스님이 아들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약사열애불 정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사열애불 염불정근을 하라라고 이제 그 원찰에 주지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이제 누워 있으니까 모든 중생들을 병고에서 구제해 주시고 중생들에게 건강의 가피를 주시는 약사열애 부처님을 이제 염불 정근해라라고 이렇게 당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벽마다 약사열애불 염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어찌나 나던지 기도 중간에 엉엉 소리내어 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감고 약사열애불 정근을 하면 항상 눈앞에서 환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이 정신이 하나로 딱 몰입이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염불하면서 눈앞에서 환한 광명, 빛이 나타났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앞에 뭐 환한 광명, 환한 빛, 뭐 여러 가지 형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말든 빛이 일어나든 말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 염불에 오직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집중하는 것,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요지입니다. 항상 눈앞에서 환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은 줄줄 흐르더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누이가 대수구즉득다란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부처님 경전에 있는 수많은 다란이 주문 중에 수구다란이, 대수구성취 즉득다란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대수구즉득다란이가 담겨져 있는 책을 시누이분이 이렇게 책을 가져왔나 봅니다. 새벽마다 천수경과 약사열애불 정근과 화엄경 약창계를 독송하고 저녁에는 대수구즉득다란이를 독송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혀가 꼬여서 발음이 잘 안 되었는데 며칠이 지나니 3번은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9번씩 읽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앞이 하얀 빛으로 덮이더니 그 가운데에서 동그란 모양이 뱅글뱅글 돌더니 동물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이 하얀 빛으로 덮이면서 그 가운데 동그란 모양이 뱅글뱅글 돌면서 그 동그란 모양에서 그런 어떤 동물의 현상이 나타났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뭐지? 뭘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앞이 하얗게 덮이더니 동그란 모양이 뱅글뱅글 돌고, 이런 현상이 3번을 반복하더니 눈앞에서 하얀 광명에 동그라미가 뱅글뱅글 돌면서 거기에서 이제 동물 형상이 나타나고 다시 눈앞에 하얗게 덮이고, 이런 것을 3번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마지막에 동그라미 속에서 돼지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돼지가 나타났대요. 돼지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평소에 보던 불상이 아닌
어떤 형체가 나타나고 그 뒤에서는 신장님이 두 팔에 힘을 주고 턱 버티고 서 계시다가 눈앞의 형상이 모두 사라지고 저는 눈을 탁 떴습니다. 저는 부처님이 가피를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사열애불, 그런 연불의 어떤 산매라고 해야 되나요? 연불의 그 집중, 몰입 속에서 어떤 강렬한 이제 체험을 하신 거겠죠.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꿈을 꾸었는데 어떤 모임에 제가 나갔습니다. 그 모임에서 어떤 분이 꿈에서 돼지가 보인다. 그게 뭐야? 하니까 요 불자님이 그 아까 전에 그 전날에 이렇게 약사열애불, 새벽에 약사열애불 정근을 하시는데 눈앞에 광명이 펼쳐지면서 동그라미가 뱅뱅 돌면서 거기서 이제 돼지 형상, 돼지의 모습이 딱 보였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날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분이 꿈에서 돼지가 보인다. 그게 뭐야? 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돼지는 보살님이야 하는 소리에 돼지는 보살님이야. 돼지가 보살님인가? 돼지는 보살님이야 하는 소리에 제가 꿈에서 번쩍 깨어나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돼지는 보살님이야 라는 소리에 꿈에서 탁 깨고 벌떡 일어났대요. 저도 모르게 불보살님, 신중님 감사합니다 하며 엉엉 울면서 절을 올렸어요. 남편은 옆에서 자다가 제가 아픈 줄 알고 놀라서 일어나더라고요. 돼지는 보살님이야. 여러분, 그 우리 수많은 그런 불보살님들이 이 중생들 앞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낮추실 때 그때 관세음 보살님이 짐승의 머리가 짐승인 머리로 중생들 앞에 낮추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마두관음이라고 부른대요. 마두관음.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사진도 나와요. 마두관음.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몸을 낮추시는데 그런 짐승의 얼굴로 몸을 낮추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 짐승의 얼굴로 몸을 낮추실 때 그 모습을 마두관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날에 저는 원주 병원에 가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들 귀에다 대고 너는 깨어난다. 너는 일어난다. 부처님께서 너를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병원 갈 때마다 귀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아들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의사가 살펴보고는 뇌사 상태다. 살면 기적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때 이제 병원 응급실에 사고를 당해서 병원 응급실에 왔을 때 이제 뇌사 상태로 이렇게 판정을 받을 정도로. 근데 보통 뇌사면 다시 깨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보통 식물인간인 분들은 이렇게 깨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뇌사에 빠진 분들이 다시 깨어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제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 뭐 그렇게 들은 바가 있어서. 근데 뭐 완전 뇌사 상태는 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사가 살펴보고는 야, 이 정도면 뇌사 상태다. 여기서 살아나면 정말 기적이다 라고 의사가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 아들이 지금은 걷기 연습,
계단 오르기, 스쿼트 등의 운동으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 열애불.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죠, 여러분. 야, 그러니까 의식에 깨어나고 이제 그런 재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몸이 많이 회복이 되신 거네요. 어휴, 나무 약사 열애불. 정말 다행입니다. 목을 크게 다쳐서 아직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정말 다행인 것이 수족도, 인지도, 언어도 많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예. 지금은 인지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재활치료를 통해서 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때는 글도 컴퓨터도 휴대폰도 다시 배워야겠죠. 저는 정말 부처님의 원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모든 불보살님, 모든 신중님, 약사열의 부처님, 기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정말 다행이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우리 부처님, 보살님, 신중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불자님 이렇게 또 소중한 사연의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아드님이 더욱더 빨리 건강 쾌차하셔서 이제 어서 빨리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시고 건강한 그런 하루하루 또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그렇게 제가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불자님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의 두 번째 편지의 사연 여러분들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청년 초보불자입니다. 우리 청년불자시구나. 제가 본격적으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듣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최근 2, 3년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위 눌림에 시달렸습니다. 가위 눌리면 힘들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위 눌림에 시달리고 계셨군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스트레스성이었던 것 같다라는 뜻이겠죠. 가위 눌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괴로움을 벗어나 일상을 되찾기 위해 불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성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개 중에서는 엉뚱한 이상한 혹은 막 사이비 같은 데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러다 인생이 좌지러지는 경우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도 과거 전생에 지었던 착한 뿌리, 성근과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불교에 의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런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불교 안에도 잘못된 그런 삿된 가르침을 이렇게 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만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들고 우리가 올바르게 닦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이비들 중에서 자기 혼자 머리 깎고 자기 혼자 승복 입고
사람들한테 막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막 그런 거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만나더라도 올바른 정법도량, 바른 법을 가르치는 정법도량에 가야 되고, 그리고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만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경전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관세음보살 정근을 들으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명상들과는 다르게 마음이 빠르게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불교 TV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편하고 쉽게 접하게 된 프로그램이 광우 스님의 소중한 나 무한행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소중한 나 무한행복이 재밌죠. 옛날 얘기같이 전설의 고향같이 재미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편하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설법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소나무 법문도 왕초보를 위한 법문입니다. 부처님의 경전 공부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왕초보를 위한 사다리의 과정일 뿐이고, 소중한 나 무한행복의 내용이 재밌기는 하지만 반드시 여기서 수준을 더 높이셔서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겪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내가 지은 인연으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보셨네요. 그렇죠?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소나무를 통해서 그렇게 인과 어변의 가르침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죠. 또한 관음경 사경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영가천도에 좋다는 광명진원도 외우고 천수경을 듣고 자기 전에 아미타불 연불도 병행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네요. 소나무 프로그램이 저의 불교 수행의 나침반이 되었기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수행 덕분에 저는 꿈에서도 부처님의 가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2021년 4월 중순의 일입니다. 제가 방 침대에 허리까지만 걸치고 누워 있는데 제 머리맡에 광우 스님이 앉아 계셨고, 이거 지금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꾼 거예요. 제 머리맡에 광우 스님이 앉아 계셨고, 나는 찾아간 기억 없는데 예. 저의 침대 한가운데를 가득 메우신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은 승복을 입고 계셨고 한 손에는 보라색 주머니를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누운 자세가 불편하여 몸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제 다리 쪽으로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너무 충격적이게도 저의 몸 아래쪽과 팔 등에서 검정색 실뱀들이 꾸물꾸물 기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 주변에는 수많은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제가 미간을 찡그리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움직이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한 손으로 제 이마를 살짝 짚으시면서
싱긋 웃으시더니 편안한 마음으로 있어 보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보라색 주머니 안으로 검은 실뱀들이 들어가는 것을 본 후에 꿈에서 깼습니다. 이제 몸에서 그런 시커먼 그런 실뱀들이 막 꾸물꾸물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나중에 광우 스님 법문을 듣다가 이런 꿈이 업장소멸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기뻤습니다. 예, 실제로 부처님 경전 혹은 뭐 밀교 경전이나 그런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막 토를 한다든가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든가 몸에서 벌레라든가 막 몸에서 더러운 것들, 뱀 같은 게 막 몸에서 막 빠져나가는 꿈은 업장소멸을 상징하는 꿈이다라는 게 실제로 그런 큰 스님들 법문이나 경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경을 듣거나 연불을 하면서 잠이 들면 꿈속에서 지옥, 축생, 아슈라 세계를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참 골고루 다니셨네요. 예. 법화경을 들으며 잠이 들었던 어느 날에는 축생, 아슈라 세계에 갔다가 유명 배우를 만났습니다. 그 유명 배우는 그곳의 관리인처럼 보였는데 아마도 불보살님이 저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위해 그 유명 배우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나무 아미탑을 크게 외치셨는데 그 연불 소리를 듣고 그곳을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직접 손수 그린 지장보살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꿈에서 지장보살님 본 거는 아주 좋은 꿈이죠. 예. 그분이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주변이 너무 컴컴해서인지 앞이 보이지 않았고 어디선가 비명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놀라서 귀를 막으며 꿈에서 깨었는데 입으로 지장보살을 연불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디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제 귀를 딱 막았고 꿈에서 딱 깼는데 꿈에서 깬 상태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제 연불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것도 아주 좋은 일이죠. 예. 그만큼 연불이 입에 붙었다라는 의미죠. 연불이 이제 입에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경험으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다짐했습니다. 광우 스님이 평소에 법문에서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하셨으니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아우, 모범생이다. 제대로 공부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라, 여러분들 연불 열심히 해라 라고 여러분들을 그런 기도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제가 막 신기한 얘기도 해드리고 꿈 얘기도 해드리고 하지만 제가 또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좋은 보약도 많이 먹으면 결국 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꿈 얘기도 해드리지만 궁극적으로 꿈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불자님이, 우리 청년 불자님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한 것 같아요.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막 꿈 얘기하는 것도 그냥 여러분 재밌으라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저도 방편법으로 얘기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이 완전히 우리가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게 사실 우리 불교 깨달음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신 친척분의 기일 전날에 관명진언을 외우고 잠이 들었는데 그분 제사에 참석하고 음식을 얻어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분의 천도가 잘 되었다는 뜻일까요?
제사에 참석해서 이렇게 맛난 음식을 얻어먹은 거는 좋은 꿈이에요. 좋은 꿈인데 영가천도가 잘 되었을까요? 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죠. 왜냐면 아예 꿈에서 대놓고 뭐 하늘 세계로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환한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멀리 떠나는 꿈을 꾼다든가 뭐 이렇게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가들을 이렇게 이제 저 극락세계로 데려가신다든가 대놓고 그런 꿈을 꾸면 그럼 확실히 영가천도를 상징하는 꿈인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제사에 참석해서 음식 얻어먹는 꿈은 좋은 꿈이지만 그거 갖고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꿈을 꾸든 안 꾸든 돌아가신 영가분을 위해서 염불을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린 것 자체가 이미 공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보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듯이 아무리 좋은 꿈도 자꾸 집착해버리면 사람이 약간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은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으니까 너무 이런 거에 집착 안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저의 체험담을 마치겠습니다. 광우 스님, 늘 건강하시고 귀한 법문 많이 들려주세요. 법문 열심히 들으면서 선업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참 좋은 마음입니다. 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선업공덕을 닦는 삶, 이게 진정한 불자의 삶이겠죠.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극락왕생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20대 초보 청년불자 올림. 예, 고맙습니다, 우리 불자님. 예, 이렇게 소중한 우리 불자님들의 사연이 담긴 그런 편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또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 갚이 받은 이야기, 이렇게 부처님의 어떤 가피와 부처님의 에너지가 가득 담긴 그런 체험을 하신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가 다 신심이 나요.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마무리로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되게 사람들이 순진하고 순수하시잖아요. 되게 순진하고 순수하신데 우리 불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속지 말아라.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지 말아라.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두 번째 편지에서도 제가 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제 제 이야기라서 제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차마 제 이야기들이라서 얘기는 못 드렸는데, 주변에 제 광팬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를 하다가 광우 스님이 제가 그분들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제가 꿈에서 가피를 주고 꿈속에서 저를 보고 난 뒤에 일이 술술 풀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럼 제가 웃으면서 나는 꿈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저를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저를 또 이렇게 믿고 신앙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속지 말아라.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의 기도가피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하고 통계를 내고 이렇게 수많은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정성이 깊은 불자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종교인이 꿈에서 나타나서 일이 잘 풀렸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준 그 종교인, 스님이 될 수 있건 누가 될 수 있건 그분을 뭔가 저분은 대단한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가피 이야기를 살펴봐도.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는 스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불자님은 그 꿈에 사이비가 꿈에 나타났는데 일이 잘 풀렸다라고 하신 분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니까 꿈속에서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고, 혹은 불보살님이 몽중가피를 주실 때 평소에 내가 친근하게 생각했던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꿈에 누가 나타났다 해서 그걸 절대 심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 그런 걸로 사기쳐가지고 가슴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상처받은 그런 불자님들이나 순진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건 오로지 부처님을 의지해라.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둬라. 그리고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혹은 제사나 부적이나 특별한 어떤 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정성스럽게 복과 선업을 짓고 내가 내 마음을 잘 닦았기 때문에 내 업장이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다. 이걸 소나무 지금까지 거의 300회 가까이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광우스님한테도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냥 선생님 역할일 뿐이지, 저도 수행이 엄청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되게 겸손해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수행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제가 나타났다거나 꿈에서 누가 나타났다고 해서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오로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면서 공덕을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